지난 6일,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죠.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식 순서에 특별 순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배우 김혜수 씨가 6.25 학도병 전사자 고 성복한 씨의 아내, 올해 나이로 93세 김차희 씨의 편지를 낭독하는 그런 특별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성복한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날 학도병으로 입대해서 10월에 전사하고 아직도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김혜수 씨의 차분한 목소리의 낭독이 참석한 모든 이들을 또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 그런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편지의 낭독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전문을 잠깐 소개하자면 당신을 기다리며 보낸 세월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93세 된 할머니가 70년 동안 이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그리움을 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당신의 사진 한 장뿐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가혹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20살에 결혼하여 미처 신혼살림을 차리지도 못하고 큰 댁에 머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전쟁과 함께 학도병으로 징집된 후 상주 상산초등학교에서 잠시 머물면서 군인들 인파 속에 고향을 지나가면서도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 심정 어떠하였을지요. 전장의 동료에게 전해받은 쪽지 한 장뿐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떠난 후 몇 달 만에 받은 전사 통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요. 어느 때는 연금 타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도 며칠을 마음 아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흔적을 찾으러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회색 비석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가 국립묘지 구경하러 간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젊은 청춘을 바친 무덤을 보고 어찌 구경하러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젊은 시절의 당신의 증명사진 하나뿐인데 그 사진 품고 가면 구순이 훌쩍 넘은 내 모습 보고 당신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이 편지는 93세 된 김차희 씨가 쓴 편지를 재구성한 전문입니다. 고 성복한 일병, 20살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징집돼서 3개월 만에 전사하고 그렇게 신혼살림도 차리지 않고 잠깐 한 2년 그렇게 큰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불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격동의 시절을 보낸 우리 선조들, 6.25를 겪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죠. 지난주에 별세하신 우리 손행순 권사님 친부 되시는 분도 보니까 6.25 참전용사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6.25를 겪은 많은 이런 세대들이 한 분 한 분씩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편지의 구구절절이 가슴 아픈 사연,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절대로 이제 국립묘지 가면서 현충원 가면서 구경하러 가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김차희 씨의 마지막 몇 마디 대목이 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남겨놓고 떠난 20대의 남편, 이제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나는 90이 넘은 할머니가 됐는데
내 모습 보고 남편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도 당신을 만날 그날만을 기다린다 하는 애절한 사연입니다. 사연만 들어도 애절하고 또 안타까운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 생이 닿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연을 뒤로하고, 사실 우리가 그곳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그래야 이 땅에 생에 닿은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에 헤어졌으니까 늙은 모습 몰라볼까 염려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예 만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때는 다가옵니다. 70년을 홀로 살았던, 80년을 홀로 살았던 그 세월은 살같이 지나고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죽음의 날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많은 세월, 격동의 세월, 헤어짐의 세월, 이별의 세월을 산 것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더 눈물 나는 사연, 더 눈물 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별의 삶을 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땅에 생이 닿으면 누구나 죽음은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있으면 그곳에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된다면 이 땅의 생이 다하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한많은 세월을 보상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세월을 살았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느냐,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고,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행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고, 몸에 있는 상처와 부스럼 투성이 치료 제때 못 받아서 헐고 헐어서 지나가는 개가 그 흔들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부자도, 이 땅에 아무리 큰 부자도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죠. 거지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죽음은 누구나 다가오는데 빠르게 살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그곳에서 심판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서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를 오갈 수도 없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도 않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그들이 맞이하게 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건널 수 없는 곳, 다시 오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고 난 이후에는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내 구원자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고통스러운 곳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이 아쉬워서 저 먼 곳에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부탁을 하죠. 나로 하여금 저 거지 나사로가 나에게 와서 물 한 모금, 손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내 혀에 대게 해서 내 혀가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불꽃 가운데의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목마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극한의 목마름 가운데 내 혀 한 모금의 물, 이 한 잔의 물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물이 내 혓자락에 와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까? 뭐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 빨리 물을 먹을 수 없으면 그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틀 정도로, 그런데도 물을 마실 수 없고 수건으로 물로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입에 입술이 대잖아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좋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허락되지 않아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햇끝에 대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의 소원이 그겁니다. 제발 물을 벌컥벌컥 마시든 못해도 그 물 한 방울은 내 햇볕에 대게 해서 내가 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아직 그런 정도의 갈증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받을 때, 이런 뜨거운 그런 여름에 입대해가지고 훈련받을 때 너무 목마르니까 그 훈련받다가 지나가는 논가에 또는 도랑에 있는 물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물에 이렇게 이끼가 껴서 시퍼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도랑에 가면 그냥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막 이끼가 껴가지고 이렇게 시퍼런 물들이 있어요. 그런 물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교가 목마른 훈련병들에게 너희들 저 물 마시면 죽으니까 마시면 안 돼 하고 막 혼내고, 누가 마시나 하고 하는데도 이 워낙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시고 싶은 거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우리 동료 중에 한 명이 몰래 마시다가 들켜가지고 실컷 또 얼차례를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논에 있는 물, 고랑에 있는 그 오래된 물도 마시고 싶은 정도로 갈증이 나는 거죠. 지금 이 거지 부자의 그 마음이 내 햇끝에 물 한 방이라도 좀 대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목마름, 이것이 지금 부자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긍휼도 동정도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모금이라도 내 혀에 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이게 지금 부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던 부자였는데 지금은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뜨거운 곳에 고통당하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자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뭐 잘못했다거나 부자가 악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부자가 잘못한 거는 그냥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가지고 즐기고 마시고 누리자, 룰루랄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있는 재산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재산 내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거니까 그냥 있는 시간 즐기고 마시고 또 다니면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이런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뭐 거지 나사로가 착했다, 선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자와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있는 거니까, 내게 있는 시간이니까, 내게 있는 물질이니까, 내게 있는 생명이니까 룰루랄라 하나님 모른 척하면서 주일에 놀러 다니고 마음껏 즐기면서 내가 뭐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즐기며 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다가올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행위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서로 건너가거나 오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행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어야 되는 거죠. 부자가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요. 그러면 나는 틀렸지만, 나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좀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나는 기회가 없고 나는 이미 늦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 그들만큼은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서 좀 알려줘서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좀 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모세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땅에 있는 교회, 목회자, 전도사 또는 전도자들, 전도대원들 또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총동원 주일날 새세명 축제에 옵시다 갑시다 하고 전도하는 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듣고 와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직접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 형제들도 교회에서 와서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교회 가자고, 목회자가 전도하고 성도들이 전도한다고 교회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가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 귀로 안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절대로 그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직접 이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총도원주일로 지키는데, 또 새생명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했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가자고, 춘일교회로 가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산으로 들로 이 좋은 계절에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주의를 범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얘기해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가서, 죽은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선지자들, 곁에 있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전도자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미 믿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생전 수십 년 생이별하며 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기가 막힌 한많은 인생, 그 사연도 참으로 구구절절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신혼생활 겨우 2년도 안 되는 삶을 살고 70, 80년 세월을 홀로 그 모진 세월을 살았을까? 그나마도 죽어서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 시신을 수습해서 함께 묻히는 것이 소원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 먹먹한 사연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질고 힘든 세월을 살은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생이 다하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쉼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진 세월을 살아도 인생은, 세월은 흘러가고, 잘 사는 사람도 결국 세월은 흘러가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별의 세월을,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좀 편하게 넉넉하게 살은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을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 이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쉼과 보상을 받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 형편과 처지와 사정은 다 다를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우리 거지 나사로처럼 쉼과 평안과 영생을 누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룰루랄라 잘 살아도,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뭐 놀고 누리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나 그 시절도 반드시 끝날 날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는 날이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날, 이런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연을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냐 없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인생이냐,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새롭게 나온 우리 새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영생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 지나온 세월의 사연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생을 선물로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먼저 믿어서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자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서 직접 살아가서 직접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으면 내가 가야 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셔야 아무리 기회를 얘기해도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영생 없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늦고 기회가 없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을,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들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런 간절함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향해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그때가 반드시 속히 올 날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오신 새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조그만 선물도 드리겠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고 영생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들이 기도하며 건면한 우리 새가족들과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사에 많은 개인들의 또 살아온 사연들이 많고 안타까운 사연도 많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생이 다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로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위로받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내게 있는 거니까, 내게 있는 시간이니까 누리고 또 즐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나온 우리 새가족들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고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혹이라도 그동안 기도하고 권면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 기회가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